네, 오늘은 시편 71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71편은요,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편이 다윗의 시 혹은 아삽의 시 이런 저자나 배경을 알려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오늘 본문은요, 그 어떤 표제도 없이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렇게 간절한 기도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표제가 없다는 것은요, 이 시가 특정 인물이나 그런 시대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시대의 성도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암시해 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름표가 없는 그런 기도문처럼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보편적인 기도와 찬양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요, 자신을 늙을 때에 힘이 쇠약할 때에 버리지 말아달라라고 간구하는 내용을 9절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주를 의지했고 이런 5절의 내용이 있고요. 또 모태에서 또 주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라는 내용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들을 보게 될 때요, 우리 이 시편의 기자가 인생의 마지막 때쯤 때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고자 하는 그러한 나이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의 기도는요, 평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육신이 쇠약해지고 대적들의 위협이 계속되는 그런 노년의 불안함과 그 외로움이 계속해서 묻어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겪는 사람들이 평생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도,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신앙 고백적인 내용이 1절의 첫 단어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 피한다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신뢰와 의탁을 바탕으로 해서 절대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대상의 품 안에 달려가서 그 보호 아래 거하는 행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올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받고 안식하는 영적인 상태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에 보니까요,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자신을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고 조롱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유일하고 영원한 피난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시인은요, 하나님을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생명과 안전이 하나님의 견고하심과 신실하심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시편에 피하다라는 단어를 좀 원어로 보면 하사라고 발음을 하는데요,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잠시 룻기 2장 12절을 읽어드리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땅에서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온 룻의 상황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어떤 배경도 소유도 없는 상태였죠. 그러나 그녀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해서 그분의 날개 아래로 피하기 위해 결단했었습니다. 보아스는요, 이 룻의 이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 피한 그 중심을 보고 축복했던 내용이 방금 읽어드린 내용인 것이죠. 룻이 자신의 안정된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또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통로로서 삼아 주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결단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본문 시편 71편의 기자는요, 노년의 쇠약함과 대적들의 끊임없는 그런 공격 앞에서 평생을 경험했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요, 우리에게 인생의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2편의 이름 모를 이 시인은요, 인생의 황혼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피난처로 고백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바위이자 요새이며 소망이라고 의지이라고 부르시며 쇠약해진 그 육신과 거세지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예수님께 피하는 신앙에 대해서 읽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모든 인생을요,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은요, 우리가 죄의 심판과 세상의 정죄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바위시며 견고한 요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요, 시편 기자와 같은 노년의 황혼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힘이 쇠약해질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어떨 때는 하나님마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깊은 외로움의 골짜기에 닿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 시편 72편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의지한 이시라. 이런 시인의 고백이 영원한 피난처 하사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의 그 아래로 내가 피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젊은 날뿐만 아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도 우리를 품으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께서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이 변치 않는 진리 안에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향한 찬송과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